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예수님의 복음 사역 두 번째 세례와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공식적인 사역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은 세례의 줄에 서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세례는 혼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자, 먼저 등장한 한 인물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된 길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는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갑자기 무질서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로 준비되고 순종으로 시작되며 하늘의 인준을 통해 확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회개의 길을 예비하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갑작스럽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어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강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회개는 단지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로 휴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방향전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세례는 죄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고 회개 없는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음성이 울립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의 새 일을 사모한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회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표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는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바로 첫 걸음입니다. 세례 받으심은 단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단지 율법적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를 이루시는 순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와 함께 그 물에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겸손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 이해되지 않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분처럼 따르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준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순종 이후에 기쁨과 인정을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아직 아무 사역도 시작하시기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도, 설교도, 치유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나요? 세상의 평가보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외침과 요단강의 세례,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늘의 인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로 깨우며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대신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며 그 사역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인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시작처럼 나의 오늘도 겸손한 회개와 순종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